네, 오늘 얘기는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갈릴리에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그게 이제 생활의 터전이고 자기 직업이고 평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활은 좀 어떠냐? 뭐 아주 가난뱅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고기잡이 하니까 나름대로는 살 만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부는 그냥 어부로서 평생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정말 순교하게 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변해서 복을 받았는데 어떤 걸 받았느냐 할 때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기잡이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그럼 뭐가 좋아요? 고기 잡는 그렇게 좋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사도거든요. 사도인데 이 사도가 보통 사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교회에 목양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 인생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그래서 보면은 욥 같은 사람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그냥 욥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욥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갑절의 복을 누리는 사람,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욥이 되잖아요. 또 그 다윗을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양치다가 인생 끝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다르게 그를 옮겨다가 하나님 쓰셨는가. 그리고 모세는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인데 건져내가지고 애굽의 왕자를 삼았잖아. 근데 애굽의 왕자 삼으면 세상 것 다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데 정말 내 잔이 넘쳐나는 복은 육신의 잔도 넘쳐나지만 우리 영혼의 잔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일도 잘해서 다 흥하고 잘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에서 사람 낚는 어부, 사도로서 이제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의 첫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니까 니들 고기 좀 많이 잡아라. 근데 깊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5절에 받아서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는 지난 밤에 고기 잡았다는 얘기 못 잡았다는 얘기야. 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죠.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간혹 있어요. 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도 있지만 고기가 덜 잡히는 날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은 그 풍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 나가면 고기가 잘 잡힌다 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은 헛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인간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어군 탐지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고기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거를 대략 확인한 다음에 금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넓은 망망대해에서 고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고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본다고 해보는데 경험치.
그다음에 어제 잡혔던데 이런 데를 더듬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서 바늘 찾으려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더듬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냥 실상 보면 우리는 굉장히 무능해요. 그리고 무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떨 때는 되지만 어떨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누가 와서 뭐 이렇게 고기 잡는데 어젯밤에 못 잡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뭐 나는 넉넉하고 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이렇게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실상을.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 상속을 받아서 막 나갈 때는 의기양양했거든요. 내가 이 돈만 갖고 나가면 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사업도 못하고 또 투자한 것도 다 거두지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슬슬 아버지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지. 근데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또 아버지 집에서 나갔을 때 빨리 돌아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해서 남의 집에 이제 종살이 들어가서 그것도 쥐염 열매도 못 먹었어. 기근이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죽게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빨리 오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오는 것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 수도 있죠. 어떨 때는 풍년이 들지만 어떨 때는 기근이 들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는 모압으로 이사를 간다고. 모압은 요단강이 있어서 그 동쪽인데 거기가 비옥한 땅이거든요. 우리 여기 일산도 쌀이 좋잖아요. 한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농사가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할하고 모압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래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여기 지금 이사를 잘못 왔네. 이거 안 되겠네.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나중에 이제 며느리 둘 다 과부인데 자식도 없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항상 내가 좋을 때 젊을 때 그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다 낡고 새하늘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 바다인데 분명히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여기는 고기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고기가 내게 될 수 있냐, 그지? 그 취직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방인인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막 굉장히 그 시험 인기 있을 때 노량진에서 이렇게 그 여의도를 본대잖아. 그러면 노량진 가서 그 공부하고 그러려면은 자기 용돈도 아껴야 되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앉으면 전부 다 경쟁자 아닙니까? 뭔가 붙었다 하면은 뭐 50대 1, 100대 1은 기본이에요. 말이 그러지 100대 1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뚫고 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에 붙으면 좋은데 뭐 재수 삼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여의도에 밤에 불 켜진 사무실을 이렇게 보면 저 많은 빌딩에 불들은 켜졌는데 저 사람들 거기 가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생활이 안정이 됐잖아요. 자기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불빛을 보면서 여기 강 건너의 불빛을 보면서 내 인생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하게 된다잖아. 그게 청춘이 괴롭다니까. 청춘이 괴롭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계획하는 바가 있는데 야, 너 어떠냐라고 할 때 오늘 밤에 헛수고했습니다. 어젯밤에. 근데 뭐 문제 없으니까 당신 꺼지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 거예요. 뭐 풀에 꽃까지 시들어지면 어때요? 뭐 내가 좀 하다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있을 거예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모압으로 가거나 계속해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좀 가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을 떠나는 거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됐구나라고 생각할 때 와,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네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내가 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뭘 하다 보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어긋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항상 안전해야 되잖아요. 사실 별로 그 과실이 없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가서 툭 부딪히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래요. 깜빡 졸기도 하면은 차가 그냥 엉뚱한 데로 가봐서 큰 대형 사고도 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만사형통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저리 가세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자기 집, 자기 왕국에 앉아 있으면 더 이상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양지로 가야지 살지. 양지로 가야지. 왜 저 어두운 데 있습니까? 양지로 가야 살지.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모든 생태계도 겨울에 맞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나 뭐 청둥오리나 이런 거는 북쪽에 있다가 나오는 거,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근데 여기 살던 제비는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 남쪽으로 가서 월동한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축복의 움직임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부른 대로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정말 인정하게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가서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고 실토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물을 다시 던지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현실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훈수둔다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지금 철야 야간 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은 작업 끝났다 해서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첫 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가지고 오늘 밤에 또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달갑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왜 거기 가냐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자기의 경험치도 안 맞아요. 경험치도 해가 뜨면은 고기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봐야 별로 수확이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고기가 있는 그런 데 있는 거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끌어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도 피곤하고 또 자기의 경험치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거하고 안 맞는 일이에요.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거지. 내 방식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가서 수고해보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렇게 이제 순종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나는 베드로예요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베드로 방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라고 해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변화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 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옆에서 와서 뭐라 하는데 종자들이 비슷한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친구들이 붙으면 좀 나아집니다. 사람이 잘 되려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 정리를 해야 돼. 주변 사람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갈릴리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나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면은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지금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말씀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문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는 나사렛 목수란 말입니다. 목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볼 때 나사렛 동네에 목수가 와서 나보고 고기 잡는데 너 오늘 가서 그물 다시 던지라 하는 말도 안 된다고. 목수가 목수 일이나 하지 나는 어부요 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기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이 꽉 뼛속에 배어 있으면 뱉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 그런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나도 따라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들 고치고 막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와서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비록 인간으로 왔지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성자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주다. 예수님이 누구인고? 라고 할 때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크거든요. 호수인데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이 호수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 호수의 일부를 끼고 살았던 어부예요. 근데 아예 이 호수의 주인이야. 그리고 요 밑에는 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고기를 오늘 몇 마리 잡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왔던 그냥 자기는 어부예요. 생계형 어부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할 때 이 물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너는 안 됐지만은 내가 줄 테니까 지금 가서 그물 던져봐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던진 그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기들이 베드로 그물 속에 들어올 거라고. 우리는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막 돈을 쫓아다닌다니까. 그래가지고 버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살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월급으로 하세요라고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쫓아가다 볼일 다 본다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없던 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지 복 받는 사람이 된다고. 나 옛날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달리하라 그 습관을. 항상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고 하라. 기도 안 해. 하다가 안 되면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간다고. 그럴 줄 알기는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했으면 하나님께 와서 영광 돌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라고. 자기 힘대로 다 해서 하다가 주일날 피곤하다고 그 다음에 막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 좀 되면 놀러 가져서 가버리고 하니까 예배가 삶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해라.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해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지. 눈물 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죠. 지금 깊은 곳에 가라. 옛날에 안 해봤는데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부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내 방식대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부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왕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막 다니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서 여기서 끝내야 될 인생을? 라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나는 거죠.
나도 히브리인인데 내 출신에 대해서 안 들켰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없을까라고 할 때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내 백성들이 학대받고 죽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버려야지 새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옷이 있는데 다 떨어지고 낡은 옷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하면은 안 돼. 저도 그런 거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근데 옷 잘 입는 사람은 분명히 좀 부지런하고 그 생각들이 그런데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편한 거 그냥 매일 입다 보면 자꾸 떨어지죠, 옷은. 새로운 옷도 했어. 그러니까는 막 날짜별로 다르잖아요. 내가 오늘 파티에 가야 되는지, 오늘 소풍을 가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옷이 막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좀 삶을 흔들어 놓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의 왕자 좋아요 라고 하면 평생 애굽의 왕자고, 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좋아요, 나는 내 방식 들어가서 항상 그대로 고기 잡을 거야 하면 어떤 날은 잡히지만은 어떤 날은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자기는 그냥 양들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그래 아들 수고했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모욕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니들이 나하고 싸우고 너들이 믿는 하나님 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가서 보니까 와, 이 큰 싸움이 있구나. 내가 그 짐승들 물리치는 거 그런 것만 하는 목동이 아니라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지금 이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가 왔는데 저 골리앗이 이리가 왕이네. 저 쳐서 싸워야 되겠네. 근데 어떻게 싸우죠? 예, 칼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매를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다른 방식이 다른 방식,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부의 이 옷을 벗는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어부의 옷을 벗어버렸어. 이 고기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하고 그물이 전 재산이에요. 그냥 이거 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그물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이 배가 없으면 나는 내 삶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던지는 순간에 이제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기 인생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직장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데 내 뜻대로 일하니까 항상 그 자리만 있는 겁니다.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럼 안 될 때는 내가 구해야 돼.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요셉은 그걸 풀었거든요. 지금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고 지어서 풍년 때 곡식 쌓아두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살아가 봐라. 내 능력이 모자랄 때가 많죠. 근데 우리 속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길도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시비 걸리고 그러다 보면요, 싸움밖에 안 해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이 도움 받으면 엄청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차 이렇게 보니까는 타이어에 이게 공기압이 빠져서 좀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매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죠. 이게 펑크가 난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나가기에는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이거 서비스를 불러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 타이어가 맨날 바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번 여기 서비스 부를까? 그런 생각, 보험사에서 서비스 부를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타이어 바람이 좀 공기압이 많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걸려야 돼? 30분 걸려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30분이 걸리면 무슨 30분이 걸려요.
조금 있으니까는 그 접수했으니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그 어디냐 그래서 우리 집 대라 해서 우리 집 됐더니 한 30분 걸릴 거라 했더니 30분은 안 걸리고 한 5분 10분인가 오더라고.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다가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하더니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바람 넣어주고 가면서 다시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금방 와서 금방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했는데 요즘에는 차가 좋아가지고 그냥 다 알아서 고쳐주고 하지 길거리 가다 쓰는 차들도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차들이 참 많았어요. 정비 불량이고 그러니까 성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남 도움 받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남 도움 받으니까. 그리고 또 금방 오더라고. 금방 오더라고. 서비스 마음에 드셨냐고 설문조사한다고. 그래서 고맙기도 하죠. 30분 걸린다는데 한 10분 만에 와가지고 바람 넣어주고 이거 괜찮다고 타시라고 하고 가니까 고맙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좋다고 다 동그라미 쳤어요. 금방 하잖아요. 만족하셨나요? 빨리 왔나요? 친절하다는 거 다 쳤어. 그랬더니 기타로 하실 말씀 없나요? 이게 주관식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관식인데 대답을 안 했어. 귀찮아서. 그랬더니 설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관식 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거냐 해서 없다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것밖에 못해요.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일반 서비스인데 막 이렇게 막 레카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승용차 같은 거를 스르르 끌고 오더니 트렁크 딱 열더니 그 장비가 들어있는가 봐 그 안에.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는 타이어 바람을 넣어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건 없네. 저 산골짜기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았으면 곤란하지만 도심지에서 그런 일이 생겨도 큰 문제는 없네. 밤낮으로 달려오는 것 같더라고. 언제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내가 안 해봐서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우리가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응급해가지고 119 해가지고 가면 또 나름대로 빨리 가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너 지금 업으로 사는 게 팍팍하지? 그래요? 라고 했네. 나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기는 전부 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활부가 다 빚이에요.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는데 모자란 생각을 잘 안 해. 그리고 생각하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 방식.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직접 여기 개입하시면 안 될까? 내가 전폭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버려야지 받아들이는 거지. 내 그 우물을 파면 한 눈물을 파야 된다고 그런 끈기와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 것 중에서 진짜 새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새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빈잔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부어서 포도주 만들면 되잖아요. 물 갖다 포도주 만들면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5절 가서 보면 이제 그물을 던지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할 말 있어요. 베드로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말 안 하고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이나 이런 거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릴 만하면 버릴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역사 일어났는데 지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면 안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고기 잡는 방식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 나가서 또 한번 할래요라고 자기 방식 고집하게 되면 이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걸 하려고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그렇죠. 할 말 많죠. 그렇지만 내가 입 다물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인데요. 그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해결이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씀에 붙잡히면 사기를 당합니다. 약장사들의 말에 붙들리면 그냥 약장사인데 그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참 많아요. 거짓 정보들이 많고요. 믿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 하나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혈압기 끼고 살아라 하더라고. 그래야지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거 걸릴 확률이 별로 없다고. 관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느낌을 합니까? 그냥 혈압기 자체가 말하는 거죠. 당신이 혈압이 높네요라고 말하면 거기 복종을 해야 돼요. 암만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는 평생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계가 낡으면 다 고장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당이 혈당이 높아요. 어느 날 뭐가 이렇게 신장 콩팥이 별로 안 좋아요. 혹은 기본 검사들이 다 있잖아요. 갑상선이 뭐 안 좋아요. 뭐 혹은 뭐 고지혈, 혈관 안에 뭐가 안 좋아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떠냐? 그 딱 측정되는 값이 있는데 측정되는 값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병원 다니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단은 의사하고 약은 약사하고 막 의학 그 분업 안 될 때 막 데모 한참 해가 할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맞는 거예요.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신뢰해야 되지 나를 신뢰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진단을 신뢰해야 되지. 기계값은 혈압이 높다고 나오는데 나 괜찮다고 그러니까 펑 터지는 거지 혈압이. 먹는 거를 막 먹으니까 몸에 안 좋은데 당신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는 거야. 계속 술 먹는 거야. 담배 피고. 그러면 몸이 녹아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주인이라니까. 아멘? 말씀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말씀한 데 따라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릇이 바뀌어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실패해서 도망갔는데요. 아니야. 그 바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도록 해.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은 것이지 모세가 애굽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라고 해버려.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도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는 거예요. 가라. 너에게 이 사명이 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이단의 괴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자기 힘껏 이제 교회를 아주 박살내고 믿는 사람 잡아가고 이런 데 혈안이 돼 있는데 어느 날 다메섹에 출장 가다가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누굽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바울, 네가 이러면 되냐? 아주 가시채를 뒷발해가지고 뒷발로 가시채를 자꾸 걷어차면 네가 상처나서 피나서 죽지. 그만해라. 거기서 굴복하고 너는 이제 이방인이란 나의 사도야. 너 로마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 붙들려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거기에 붙들리니까 박해하는 사람이, 죄인의 개수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은,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강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 옛날에는 강만 보였는데 이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만 보였는데 지금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복종하게 되면 강이나 물이나 불은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강은 강이고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는데 거기에 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라,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데 너는 여기 살고 있는데 만족하냐? 그럭저럭 그럽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떠나라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모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키러 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까지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맨날 돌아다녔어. 근데 베드로 이거 그만두라고. 이제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았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 고기 말고 사람 낚는 얼굴 한번 해봐라고, 너 따라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멘 하니까 이제는 정말 삶의 터전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자잖아요. 근데 온갖 거 다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온갖 거 다 고친대더라. 근데 문둥병도 고칠 수 있대더라 라는 얘기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 하니까 집에 오니까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얘기가 어딨냐. 아니라고. 여기 우리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잡혀왔는데, 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번 믿어도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그 병 고친다는 엘리사를 찾아서 가잖아요. 병 고치는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죠. 자기는 지금 약을 구하고 의사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문둥병 못 고치니까. 그럼 엘리사는 구한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지.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말씀 듣고 왔으니까 고맙다 했죠. 그랬는데 말씀 듣고 와서 고마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방식대로 한번 치료할 테니까 네가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목욕을 하는데 7번 하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거기서 또 무너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내가 지금 문둥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됐는데 와서 한번 보고 만져주기도 하고 호호하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좀 해줘야 되는데 약도 발라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라는데 요단강물 더럽기도 한데 신하들 앞에 내가 옷 벗어야 되는데 내 이 수치스러운 것을 멀쩡한 몸도 보여주기 싫은데 장군이 병사들 앞에서 어떻게 옷을 벗습니까? 미쳐도 보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상처투성인이 이 흉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이나 목욕을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무슨 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이 안 맞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엘리사 말하잖아요. 엘리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나만 네가 지금 문둥병 고치고 싶냐? 네 방식으로 해봤냐? 안 되잖아요. 세상에 누가 할 수 있다더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해보라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치료 안 되던 병이 치료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이삭이 농사 지을 때 100배의 열매를 거뒀는데 그때가 기근이 드는, 흉년이 든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씨를 뿌리면 기근의 때에도 100배로 최대한의 소출을 내는 역사를 하나님은 또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네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 모세나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기의 그 그릇을 바꿔놓고 그 그릇이 넘치도록 채웠는가는 대부분 다 일맥상통한 그런 연결점들이 다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장로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권사님에게는 복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하나님 똑같아. 교회에다가 주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다 주시는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바꾸고 건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금 같은 그릇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바꿔놓기도 하고, 흔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고, 넓게 또 쓰시고, 그런 온갖 역사를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변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속에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그리고 비린내나는 생선을 떠나서 정말 생명을 구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새롭게 펼쳐졌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에 내 잔이 넘쳐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힐 수 있는 그런 새 아침, 새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고, 그래서 안 되는 일들이 되게 하고 참 넘쳐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섬겨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